네, 오늘은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사사기 6장 들어가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또 듣고 또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네, 제가 여기다 또에다가 이제 좀 체크를 했는데요. 이제 좀 뉘앙스가 참 너무 좀 실망스럽고 너무 안타까운 이제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좀 담겨져 있지 않나.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랬다는 거예요. 또 계속 반복되는 거죠. 또 그랬다고 또.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고 그럼 또 회개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또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소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왜냐하면 또 반복해서 범죄하니까요. 또 동시에 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본다는 거죠. 소망 없는 우리 모습, 내 모습, 또 인생들의 모습과 함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또 안에 이 두 가지, 우리의 소망 없음, 우리의 답답함, 동시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두 가지를 묵상케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제 모습이죠.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고요. 또 손을 그 이방인의 그 군대를 통해서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아프죠. 미디안의 손에 이번에 넘겨주시는데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후손이죠. 이 미디안 족속이 7년 동안이라는 기간에 적지 않은 기간이죠. 그렇게 큰 징계에 빠지게 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참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가 쭉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죠.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그 이제 석회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웅덩이를 이렇게 파기가 쉽습니다. 굴을 파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벽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창고 어떤 피신처로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있는 모습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참한 모습 더 이제 자세하게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또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제 치러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미디안뿐 아니라 아말렉까지. 동방 사람들은 정확히 어떤 그 족속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들이 와가지고 그 소산을 토지 소산을 싹 멸합니다.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는,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는, 그야말로 싹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여기 이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이 가사는 이제 유대 지역이고 블레셋의 이제 5대 성읍 중에 하나였죠.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나 비참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정말 너무나 가혹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다. 이제 아까 미디안 족속들이요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이 많죠. 그들이 와가지고 메뚜기처럼 막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도 많고 낙타도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이제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완전 그 싹을 말리는, 참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숨어 있고 빼앗길까봐 작은 것 하나라도 이제 없으니까요. 이렇게 숨어 있는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메뚜기 떼 같이 하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애굽의 메뚜기 재앙 아시죠? 출애굽하기 전에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냥 너무나 이 가혹할 만큼의 큰 재앙이죠. 그런 재앙이 이제 임한 거죠. 사실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참한 모습 보았고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하죠? 다음 단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제가 좀 말을 조금 이제 심하게 하자면,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약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의 막대기를 통해서 부르짖음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를 부르짖음의 자리로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 부르짖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게 분명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정말 주님만을 붙들고 부르짖게 하시는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쳐 세우십니다. 또다시 부르짖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셨다. 또 반복돼서 얘기합니다. 반복은 강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또, 두 번째는 부르짖었더라. 또에서는 우리가 주는 메시지 아까 나누었고요. 부르짖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박함이라는 거 있죠. 절박함. 그다음에 간절함.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오늘날 너무 이제 부재한 거죠. 문제가 없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절박하게 부르짖었을 때는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문제가 없어서 절박하게 부르짖지 않나요?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부르짖음이 있었고, 지금은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의 부르짖음이 많이 없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절박함과 간절함을 없앱니다.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음이 사실은 죄예요. 부르짖지 않음이 죄예요. 그래서 부르짖지 않음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뭐 그렇다고 여러분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라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죠.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고, 이런 게 부재함으로 이게 죄로 연결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부르짖지 아니함이 죄라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부르짖지 않음은 불신에 의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신은 또 죄가 되니까. 네. 자,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제 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이죠, 그 종되었던 비참했던 너희를 내가 끄집어내지 않았느냐, 그 학대에서, 그 고통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대적들을 쫓아내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또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도착해 하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셔서 그 땅을 또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이끄시는 하나님, 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베푸신 은혜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이 말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왕이고 너희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너희는 한 가지를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승리도 경험했어요. 그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원수들이 쫓아나가고.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우상들을 두려워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이 섭섭함을 넘어서 어찌하여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근데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부족함이 우리가 없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많이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결핍이 많고. 그럼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일까요? 목자의 문제는 아니고 양의 문제죠. 양의 문제. 그럼 양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양인데 뭐가 문제죠?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이 방황하는 거죠. 그러나 양이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의 목자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집중하지 않으니까, 주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러면 막대하라는 게 아니죠. 이웃에게 함부로 하라는 거 아니죠. 내가 어떻게 보여야 할까, 내가 그들에게 참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마음은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시면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삶이 드러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 비춰줄까,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목소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들, 이방 신들, 돈, 세상 어떤 힘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진짜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할 때 두려움의 대상이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진짜 두려워야 할 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첫 번째 또야 또, 또 소망 없는 내 모습, 그럼에도 또 측량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쓰시는 사랑,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면서 봤으면 좋겠고요. 이 비참한 모습 보세요. 이게 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아닙니까? 이 고통이 우리들의 고통인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이 부르짖었다. 오늘도 부르짖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콜링 앞에 오늘도 우리가 그냥 1분을 기도하더라도 입술에 붙어있는 기도 말고 정말 내 전 존재를 짜내어 드리는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1분이어도 한 가지라도 그렇게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런 그 구원의 큰 역사들을 좀 바라보면서 정말 두려워할 분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의 음성에 집중함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좀 바뀔 수 있는 그 문제, 그 사람, 그 환경에서 우리 주님을 경외함의 자리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오늘도 그렇게 부르짖음의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